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요즘 믿습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회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반드시 저는 부흥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을 향한 내 자신의 반성이고 그리고 성찰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목회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욱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한국 사회, 한국 민족, 또 나아가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 받으신 자료집에 대충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에 가서 목회 트렌드 네 가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기록이 없어서 제가 이제 좀 읽어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강의가 1시간 20분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전체 시간 진행 조금 차질이 생겨서 제가 5시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1968년도까지만 해도 1900년대 그 이후에까지 세계 시계시장을 지배할 나라 그러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스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세계 시계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스위스 시계시장이었고 그리고 시계를 만들어서 파는 수입의 80%는 스위스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연구와 개발 그리고 개선을 통하여서 방수 시계를 만든다든지 자동 대역 시계를 만들어내어서 세계 시계 시장을 석권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기계수입 메커니즘에서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이 퀴런츠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정 전자 진동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79년도에서 1981년도까지 약 한 1년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스위스 시계 제조공들 6만 2천 명 가운데서 5만 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12,0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시계 시장 점유율이 65%에서 10%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1968년도 세계 시계 시장의 1%도 점유하지 못했던 일본의 세이코사 1900년대에는 33%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967년도 스위스 뉴샤텔 연구소에서 개발한 수정 진동 시스템 이 시계, 새로운 시계를 개발을 했는데 스위스 시계 업계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감히 스위스 시계 업계를 도전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걸 배척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세이코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계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그것이 제국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영원한 성공을 보장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대형 제국도 이제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있지만 대형 제국은 없습니다. 세계 지도의 절반가량을 점령했던 징기스칸의 제국도 지금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이었던 록펠러 재단도 이제는 신화 속에 전설처럼 우리에게 얘기 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유럽의 대형 교회들은 이미 텅 빈 지가 오래가 되었고, 한때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개척하고 다니던 크리스탈 대성전도 이제는 사형길에 확실하게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미국에 가서 이 크리스탈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슐러 목사가 한참 이 교회 부흥식을 성장시켰을 때 이 크리스탈 대성전과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교회가 또 처치 온더웨이라고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개 교회를 방문해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두 개 교회가 거의 대등하게, 오히려 세계 교회의 이목을 끌었던 교회는 슐러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 개 교회의 현재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슐러 목사님의 교회는 주일날 9시, 11시 예배를 드리는 두 번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그 예배당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3,000석 이상의 예배당인데 두 번 예배 합해서 교인들이 한 2,000 정도 채 참석하잖아요. 정말 형편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교회 그동안의 사용여금 예산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사형길에 접어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 헤이포드 목사님 목회하시던 이 처처운도의 교회는 지금 주일날 2만 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1년에 세례를 받는 사람만 그 처처운도의 교회에서 2,50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담임자의 문제입니다. 슐러 목사님은 아직도 그 교회의 예배 사회를 보고 있고 스페셜 게스트들과 인터뷰, 예배 시간 인터뷰를 하는 것도 슐러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85세 가까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후임자로 부임을 해 있다가 아들이 몇 년 전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도망갔어요. 나갔어요. 그 다음에 담임자를 딸을 세웠습니다. 슐러 목사님의 딸이 지금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완전히 사형길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제 헤이포드 목사님 교회는 짐 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담임자이신데 그 처처운도의 퍼스퀘어 처치인데요. 그 교단에 선교 총무를 하시는 분이 지금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엄청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는 역시 지도력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한국교회를 보아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최대 교회라고 생각했던 김창인 목사가 이루었던 충전교회, 여러분 지금 충전교회 요즘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교회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교회는 더 이상 한국교회 안에서 전혀 회자되지 않습니다. 이제 뭐 거기가 성장했다 뭐 어쨌다 그런 얘기조차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를 리더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개척한 지 30년 내외에 되는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뭐 명성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는 지금 20년도 아직 안 됐죠.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여름에 제가 성령 3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유럽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냥 모두 투어 관광회사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2주간 동안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같이 간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꽤 유명한 줄 알았거든요. 30명 중에 아는 사람 한 명.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어쨌든 저는 가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재미난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러시아로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목회자들이 간 것도 아니고 교회들이 간 것이 아니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별도로 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일 새벽 7시에 우리 방이 몇 호니까 몇 호에 오시면 예배를 드리겠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소개를 했어요. 근데 우리 부부와 한 사람이 같이 3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그 다음에 한 주일이 더 지나게 되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일에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그 다음 주일날 토요일날 또 광고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우리 방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실 분들은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은 9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일주일 만에 300%가 늘었다니까요. 그래도 안 놀라십니까?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여튼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아침 예배는 사실 덴마크 코펜하겐시에서 마지막 곳을 지냈는데요. 대개 제가 다녔던 나라가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의 토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비행기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저녁에 코펜하겐 시에 저녁에 교회에 가면 종소리가 온통 그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달가스 그 얘기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 밖에서 이런 땅을 안에서 사칭이 있는데 그런 투기 이런 얘기 우리가 다 들었는데 너무너무 설렜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9명이 모여서 7시 우리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고도 그 투어를 계속하니까 우리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오늘 이 코펜하겐 도심 한가운데 거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신학교 당국자 철학자 누구죠? 좌우지간 그 철학자 있는 거기도 이제 다 돌아가는데 제가 가이드께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코펜하겐 도시에 있는 중요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 가이드를 소개해 줬어요. 이 덴마크의 왕이 참석하는 교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 안내를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계속하고 저희 안에 제가 둘이서 그 교회에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가 예배인데 9시 50분에 그 예배당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몇 없는 거예요. 예배당은 제가 볼 때 예배 좌석 예배 가득 차면 8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큰 예배당이고 잘 지어진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고도 없습니다. 교회 벽에다가 오늘 들을 찬송가 몇 장, 259장, 329장, 433장 해가지고 6곡인가 찬송가 그 몇 장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차정되는 4명, 그 4명은 월급을 받는 프로급의 참여자입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4명입니다. 그들이 사부로 노래를 불러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우리 부부까지 합쳐서 제가 보니까 넉넉히 잡아서 한 45명.
그 중에서 두 가정은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두 가정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중에서는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9시 시작을 해서 10시 시작해 정확하게 11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진행하는 목사님, 검은색 가운을 입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목사님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는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세례식, 분명 세례식이 됐죠. 설교했죠. 그 다음에 성찬식 했죠. 이 모든 일들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1시간을 만에 끝냈습니다. 너무너무 세련되고 목사님도 너무 멋있고 그런데 예배당은 텅 비고 800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에 45명이 모여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맨 뒤에 섰습니다. 맨 뒤에 서서 저는 차라도 한 잔 좀 얻어 마시고 오고 싶었어. 맨 뒤에 섰다가 서투른 용어지만 나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오늘 당신을 만나기 영광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냐고 잘 봐라 이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야 얼마나 황당한지. 물론 잘 가는 거지만 아니 내가 분명히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맨 뒤에 서서 기다렸는데 그러냐고 잘 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퉁퉁 빈다, 예배당이 빈다고 하는 얘기를 좀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경험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진 2000년이 되어진 이 유럽 지역, 지금 2000년 만에 이들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 물론 제가 본 교회는 유럽인 그 덴마크에 있는 교회 전체가 아니고 한 교회 일부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저는 덴마크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의 현주소를 대충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교회를 나가서 봤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지금 125년이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200년, 300년, 아니 500년, 1000년이 지났을 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글에 좀 엉뚱한 얘기를 하나 썼는데요. 2003년도 3월 23일 날 제가 종교교회 22대 담임 목사를 부임을 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교회는 금년에 1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교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해외파도 아닙니다. 저는 순수한 국내파입니다. 이 말은 유학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나원영 감독님이 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얼굴을 몇 번 봤겠죠. 저도 몇 번 봤으니까요. 저는 종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솔직히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연회를 해서 연회에 참석했던, 연회를 참석했던 그것도 본당에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나온 것 이외에는 2층, 3층, 4층, 5층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교회 담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것밖에는 얘기할 바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국교회의 중요한 교회, 4개 교회가 담임자가 체인지되거나 체인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가 박선희 목사 부임으로 부임을 했고,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 부임으로 이필재 목사 부임을 했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부임으로 오정민 목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사실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중앙에 있는 100년 넘은 교회 담임자로 활동하는 것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4명을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종교면 한 년 전체를 할애를 해서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1995년부터 2005년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2005년까지 1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이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거의 80% 이상이 지도자들이 취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중에 저희 전임자 나원용 목사님도 계시고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기간에 지도자 교체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담임자가 교체된다고 하는 것 이건 사실은 굉장한 일입니다. 교회 목회 특징상 사실은 한 목회자가 목회를 다음 목회자가 와서 리더십이 체인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리더십이 정착이 되고 하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임자와 부임자와의 갈등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체인지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2004년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것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연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빌딩을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행사 끝난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 그 원장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같이 들어가서 여서람 목사님들께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옥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중성 미안하다. 우리가 목회해온 지난 30년 한국교회가 최대의 호황기를 누렸던 때예요. 조금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다 누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최 목사 지금은 한국교회가 달라졌어. 지금은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교회 현장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안쓰럽고 짜릿하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실록을 쓴다. 우리가 아는 197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조금 길게 잡아서 30년 동안은 한국교회가 최대의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그냥 대충 우리가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 정도 기독교인에서 1200만으로 성장을 했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각 교파마다 최대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순복음교회라든지 영남교회, 광림교회, 기타 등등 그런 교회들은 전 세계 그 교파 내에서 최고 큰 교회들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옥하는 목사가 우려했던 그런 사실들이 한국교회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러봄을 당하고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교회들에 대하여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 다냐? 큰 교회 담임 목사면 다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에 그런 여론들이 조금씩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대형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를 주저없이 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는데 도와줬냐? 내가 이 큰 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 큰 교회 목회자가 무슨 죄인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인 아니죠. 큰 교회가 되었다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당신들이 그만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면 사회적인 책임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강력하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비판을 보면 대략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신의 목적 키우기에 전용을 하였지
사회 약자들에 대하여서 배려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빈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자는 교단장이 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무엇보다